배움을 추구하며 이 시간을 찾아주신 당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살잖아요. 정말 엄청난 양의 텍스트가 막 폭우처럼 쏟아지는 시대인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생각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모니터에 떠 있는 글자를 단순히 읽어내는 것과 그 텍스트 이면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세상의 진짜 흐름이나 권력의 의도를 딱 간파해내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하,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그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숨겨진 간극을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심층 탐구를 위해서 저희가 좀 독특한 문서 묶음을 준비했습니다. 네, 겉보기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분야들이 섞여 있죠. 그렇죠. 언어학부터 성서주해, 고고학, 그리고 신학까지 흥미없게 얽혀있는 자료들인데요. 일명 빛, 문해력, 그리고 신앙의 법의학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벌써 범상치 않은 느낌을 주네요. 그러니까요. 이번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활자를 그저 머리로 암기하는 수준을 훌쩍 넘어서서 그 뒤에 도사린 맥락을 꿰뚫어보는 진정한 의미의 문해력 렌즈를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눈에 장착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렌즈를 낀 채로 2000년 전에 쓰인 아주 유명한 고대 문헌이죠. 요한복음 9장을 해부해 볼 텐데요. 주일학교에서 듣던 뻔한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피말리는 법정 스릴러로 변모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 삶의 가장 뼈아픈 맹점을 예리하게 찌르는 거울이 된다는 걸 오늘 함께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융합적인 분석들이 얼핏 들으면 학자들만의 고상한 언어 유희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죠. 용어들도 좀 무겁고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결국 우리는 세상을 그리고 타인을 어떤 틀로 인식하고 심판하는가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강력한 질문 하나로 수렴됩니다. 텍스를 파고드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일상적인 편견을 깨부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출발 전부터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약간 별 생각 없이 섞어서 쓰는 두 단어가 있잖아요. 독해력과 문해력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흔히들 독해력이 좋으면 당연히 문해력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에서는 두 가지의 체급 차이를 완전히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 미묘한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프랑스어 번역의 뉘앙스를 분석한 대목입니다. 프랑스어요? 네. 단순히 단어의 뜻이 다른 걸 넘어서서 인간이 텍스트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먼저 독해력은 프랑스어로 콩프랑드르 엥 텍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콩프랑드르 앵텍스트, 그게 무슨 뜻이죠? 문자 텍스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기능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철저하게 텍스트 내부에만 머물게 되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지? 사건이 어떤 순서로 일어났지? 결론이 뭐지? 약간 이런 사실 확인형 질문들 말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마치 현미경의 배율을 높여서 세포의 구조만 뜯어보는 작업과 비슷하죠. 전문가님 말씀 들으니까 딱 현실적인 비유가 하나 떠올랐어요. 일상에 적용해보자면 복잡한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펼쳐놓고 더듬더듬 읽으면서 계약 기간은 2년이고 보증금은 이만큼이구나 하고 글자를 해독하는 거. 이게 바로 독해력인 거잖아요. 그렇죠. 팩트를 체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해력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문해력은 엥테르프레테 에 아질 아빠띠리드당 텍스트 당증 꽁텍스 소시알이라고 정의됩니다. 와, 꽤 기네요. 해석하자면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텍스트를 해석하고 그에 따라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맥락과 실천이라 방금 제가 말한 부동산 계약서 예시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훌륭한 비유였으니까 그대로 가져가 보죠. 문해력이 발동하면 이렇게 됩니다. 잠깐, 이 특약조항은 집주인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쓰여 있잖아. 내가 이대로 서명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겠는데. 즉, 텍스트 이면의 권력관계와 숨은 리스크를 간파해내는 생존의 지혜, 그게 바로 문해력인 셈이죠. 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독해력이 단순히 무슨 뜻인가를 묻는 기술이라면 문해력은 텍스트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이 주장의 숨은 전제가 뭐지? 이 문구는 지금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 문서는 지금 나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군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당신에게 적용해 보자면 독해력은 텍스트를 해부해서 정보를 캐내는 일이고요. 네, 맞습니다. 문해력은 그 텍스트와 나 사이의 관계를 치열하게 따져 물으면서 종국에는 당신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말 매력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형성, 즉 포메이션의 과정이라는 게 이 분석의 핵심 전제입니다. 읽는다는 행위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존재 방식을 빚어내는 행위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력한 문해력이라는 렌즈를 장착했으니까 이 성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2000년 전의 텍스트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죠. 오늘 분석할 대상이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태생소경 치유 이야기입니다. 아마 기독교 문화권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죠. 맞아요. 사실 주일학교 같은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불쌍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 해피엔딩이네 하고 넘어가는 짧고 감동적인 에피소드로만 생각하잖아요. 텍스트의 표면만 훑는 독해력의 시선으로 보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문해력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가톨릭 학계의 역사 비평,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쓰인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샅샅이 뒤져서 신학적 의미를 캐내는 방식의 문해력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한 치유 담화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면요? 오히려 아주 치밀하게 짜인 법정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서사의 분량 구조만 봐도 비정상적인 불균형이 보이거든요. 분량의 불균형이요? 네, 실제로 눈을 뜨게 되는 그 엄청난 기적의 과정은 전체 이야기 중에서 6절과 7절, 단 2절로 허무할 만큼 짧게 지나갑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게 기적 그 자체였다면 그 장면을 훨씬 극적이고 길게 묘사했겠죠. 그런데 정작 분량의 대부분은 그 기적 이후에 벌어지는 끝없는 논쟁이랑 신문 과정에 할애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공방전이라는 뜻이죠. 본격적인 신문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저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부터가 이미 기존의 프레임을 완전히 박살내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죠? 제자들이 굳이 이렇게 묻잖아요. 저 사람이 눈먼 채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아니 왜 이런 잔인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것이 바로 당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폭력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나 장애, 고통을 마주하면 무조건 그것을 누군가의 죄에 대한 신의 징벌로 해석하는 인과론적 잣대가 만연해 있었거든요. 그래야 건강한 다수의 사람들이 나는 죄를 안 지었으니 안전하다 라면서 심리적인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 그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이기적인 자기 위안의 논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와, 어떤 새로운 원인을 설명해 주신 게 아니라 아예 그 질문의 전제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버리신 거네요.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기 위한 도구였던 고통을 신의 뜻이 드러나는 무대로 완전히 탈바꿈시켜버린 셈이잖아요. 네, 프레임 자체를 부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치유 방식도 참 독특합니다. 그냥 말씀으로 눈을 떠라 하시면 훨씬 멋있었을 텐데 굳이 땅에 침을 뱉고 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 눈에 덕지덕지 바르시잖아요. 위생적으로 보면 좀 기이한 행동이죠. 그러니까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원초적인데 여기에 엄청난 상징이 숨어 있다면서요? 네, 여기서 2세기 교부 이레네오의 시각을 빌려오면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레네오는 이 흙을 이겨 바르는 행위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첫 인간의 창조 장면과 연결합니다. 그 장면이요? 네, 맞습니다. 신이 흙으로 인간을 빚었던 것처럼 이 행위는 단순히 고장난 시신경을 고치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망가진 피조물을 본래의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빚어내는 재창조의 선언이라는 거죠. 재창조라 엄청난 스케일이네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영지주의요? 육체는 썩어 없어질 더러운 감옥이고 영혼만이 순결하고 가치 있다고 믿었던 그 극단적인 이원론자들 말이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눈에는 물리적인 흙이나 인간의 신체 같은 물질은 아주 저급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진흙을 네, 굳이 흙과 침이라는 지극히 물질적인 요소를 사용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물리적 육체 역시 신의 섭리 안에 있는 거룩한 피조물임을 긍정하는 겁니다.
당대의 육체 경멸 사상에 정면으로 맞선 충격 요법이었던 거죠. 와, 단순히 침뱉은 진흙 한 덩어리에 그런 엄청난 철학적 반박이 숨어 있었다니 진짜 놀랍네요. 그리고 눈에 흙을 바른 뒤에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지시하시잖아요. 네, 실로암 연못이죠. 그런데 굳이 실로암의 뜻이 파견된 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어원을 밝혀놓은 이유가 뭘까요? 교부 아우구스티노의 통찰을 보면 그 의도가 명확해집니다. 세상에 파견된 분이신 예수님이 파견된 못인 실로암에서 눈먼이를 씻기시잖아요. 네네. 이걸 통해 겉으로 보이는 육체의 씻음이 내면의 영적인 씻음, 즉 완전한 계몽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 본문을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세례의 과정을 상징하는 핵심 텍스트로 읽어왔습니다. 2004년 발굴 사건 말씀이시군요. 네. 예루살렘에서 하수관 공사를 하다가 1세기 당시에 거대한 계단식 연못 구조가 실제로 발굴되었던 기사를 저도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발굴은 성소 고고학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순례자들이 물에 잠길 수 있는 거대한 구조였음이 확인되었는데 학자들은 제2성전기 말에 유다인들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기 전에 정결 예식을 치르던 핵심 장소로 봅니다. 아, 그러면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는 그냥 진공 상태에서 벌어진 판타지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당시의 정결교례 성전 예배라는 아주 묵직한 사회적, 종교적 현실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임을 증명하는 고고학적 물증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배경 지식은 갈무리하고 본격적인 법정 스릴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을 씻고 맑은 시력을 얻어서 마을로 돌아온 주인공. 상식적으로라면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여야 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웬걸 축하는커녕 마치 현대의 살벌한 기업 감사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처럼 숨막히는 신문이 시작됩니다. 방금 전까지 눈먼 거린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피고인이 되어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되죠. 이 신문 과정을 1, 2, 3단계로 나누어서 그 이면에 흐르는 권력의 역학을 뜯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신문은 뭔가요? 첫 번째 신문은 이 치유 사건이 하필이면 노동이 엄격히 금지된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데서 축발됩니다. 진흙을 이기는 행위 자체를 율법을 어긴 노동으로 본 것이죠. 아니, 사람 눈 고쳐줬는데 진흙 좀 만졌다고 노동법 위반이라는 건가요? 겉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안식일을 지켰느냐 마느냐를 따지는 단순한 팩트 체크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권력의 힘겨루기인가요? 마치 회사를 위기에서 구한 직원을 불러다가 너 왜 그날 규정된 결제선 안 지켰어? 하고 트집 잡는 꼰대 임원들처럼요. 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바로 율법 해석권이라는 기득권을 누가 쥐고 딛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리사이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걸 보니 신이 보낸 자가 아니다 라는 주류 세력과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징을 일으키겠냐는 소수 의견이 부딪히죠.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 거군요. 네, 자신들의 권위로 이 사체를 통제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비열하게도 두 번째 신문에서 당사자의 부모를 소환합니다. 부모를 부른다. 사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좀 섬뜩했거든요. 진실을 파헤치려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 짓눌러서 입을 막아버려내는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부모는 벌벌 떨면서 얘가 우리 아들인 건 맞는데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우린 모릅니다. 다 큰 성인이니 직접 물어보쇼. 이러면서 꼬리를 자르로 회피해버리잖아요. 부모 입장에선 두려웠던 거죠. 자기 자식의 평생 소경이다가 눈을 떴는데도 이렇게 공포에 질려 있다는 게 참 슬프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공포길래 가족마저 등을 돌리게 만든 걸까요? 그 공포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1세기 후반이라는 텍스트의 작성 시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유다교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쫓겨나던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아, 예수님 시대의 일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쓰이던 시대의 현실이라는 건가요? 네. 학자들은 본문에 등장하는 부모의 공포가 단순히 과거 예수 시대의 사건이라기보다는 훗날 요한복음이 쓰일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실제로 겪어야 했던 사회적 추방의 트라우마가 텍스트 위에 짙게 풀영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아, 마치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지만 그 속에 1980년대 감독의 시대적 억압과 고민이 녹아있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세 번째 신문이자 이 서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종교 지도자들이 치유된 당사자를 다시 불러세웁니다. 그러고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그자가 죄인인 줄 이미 다 안다 라면서 답을 정해놓고 압박하죠. 권력을 준 자들이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안다고 윽박지르는 전형적인 상황이죠. 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해학적인 아이러니가 폭발하더라고요. 정식 교육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이 거린이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을 향해서 뼈 있는 돌직구를 날리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확실한 팩트 하나는 제가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똑똑히 보게 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와, 이 대목에서 진짜 통쾌했어요. 맞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은 겸손하게 모른다고 인정하면서 점점 진실의 본질을 향해 나아갑니다. 반면에 바리사이들은요. 반대로 모든 율법을 꿰뚫고 있다고 자신들은 안다고 자만하는 바리사이들은 오히려 스스로의 아집에 갇혀서 영적인 암흑 속으로 추락하고 마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죠. 직장으로 치면 말단 인턴 사원이 이사회 임원들 앞에서 전 규정은 잘 모르겠고요. 확실한 건 제 방식이 회사 매출을 2배 올렸다는 겁니다. 라며 팩트 폭격을 날린 거나 다름없네요. 통쾌한 비유네요. 하지만 그 당돌한 증언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는 결국 회당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리스어로는 아포 시나고고스라고 합니다. 이 추방이라는 단어를 두고 학계에서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문해력을 기르는데 아주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아주 치열하고 객관적인 학술 논쟁이 벌어지는 지점입니다. 제이 루이스 마틴 같은 저명한 학자는 이 추방을 교리적 파문으로 해석합니다. 교류적 파문이요? 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종교 재판을 거쳐서 교단에서 쫓겨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다른 의견도 있나요? 반면에 존 에스클로펜보거나 마르티누스 시 더부어 같은 학자들은 조금 결이 다른 분석을 내놓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죠? 그들은 이 갈등이 고상한 신학적 교리 다툼이라기보다는 안식일 노동 같은 일상적 실천 방식을 두고 벌어진 공동체 내부의 주도권 싸움 혹은 파벌 간의 사회적 배제 행위에 가깝다고 봅니다. 어떤 학파의 해석을 따르든 간에 당시 유다 사회에서 해당 공동체로부터 쫓겨났다는 건 문자 그대로 모든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이 끊어지는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겠네요. 맞습니다. 철저히 혼자가 된 거죠. 가족과도 단절되고 그 절망적인 바닥에 떨어진 순간에 서사가 기적처럼 다시 뒤집히더라고요. 그를 내쫓은 건 세상이었지만 그를 다시 찾아온 건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거든요. 이 대목이 요한복음 9장이 전하고자 하는 진정의 신학적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추방당한 그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사람의 아들이요. 신빙성 있는 초기 사본들을 교차 검증해보면 요한이 원래 기록한 단어는 사람의 아들, 즉 인자가 확실시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치유된 자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라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스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병이 낫고 감사 인사를 하는 장면은 복음서에 많지만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라는 종교적 행위를 직접 바치는 장면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사실상 이 대목이 유일무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개인이 온갖 사회적 탄압과 시련을 통과한 끝에 비로소 예수를 온전한 신적 존재로 알아보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이 본문이 단순히 병이 낫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의 계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은 거군요. 맞습니다. 극적인 영적 전환의 과정을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아주 묵직한 선언을 남기시잖아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좀 무섭게 들리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번개가 내리치고 지옥불아 떨어지는 그런 징벌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처벌이라기보다는 폭로에 가깝죠. 강력한 빛이 비칠 때 그 빛을 피해서 스스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자들이 자기 자신의 영적 실명을 드러내게 되는 일종의 계시적 폭로라는 거잖아요. 핵심을 정확히 찌르셨습니다. 우리는 잘 본다. 우리는 모든 법을 안다. 고 자만하던 권력자들의 자기 확신과 오만이 도리어 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죄의 덫이 되어버렸다는 역설입니다. 빛이 왔을 때 내가 시각장애인이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만이 비로소 눈을 뜨고 빛을 맞이하게 된다는 뼈아픈 진리네요. 네, 자신이 맹인임을 아는 자만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에 먼지 쌓인 텍스트와
치열한 법정 스릴러가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삶에는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까요? 천주교 전례를 보면 이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 박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던데요. 네, 가톨릭 교회는 이 본문을 사순 제4주일의 핵심 말씀으로 선포하며 매년 살아 숨쉬는 의식으로 다룹니다. 사준식이라면 보통 회개하고 금식하는 무거운 기간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순시기 전체가 원래는 참회와 극기를 상징하는 보라색 제의를 입는 무거운 기간이죠. 그런데 유독 이 제4주일만큼은 장미색 제의를 입습니다. 장미색이요? 이유가 뭔가요? 어둠의 터널 한가운데서 다가올 부활의 빛을 미리 당겨서 맛보는 기쁨의 주일, 라에탈의 썬데이이기 때문이죠. 더불어 부활절에 세례를 받을 예비 신자들을 위해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련식이 거행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장미색 제의가 상징하는 기쁨이라는 게 그냥 아무 일 없이 평탄해서 즐거운 가벼운 기쁨이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사회적 추방과 핍박이라는 차가운 법정의 신문을 통과하면서도 끝내 진리의 빛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 단단하고 깊은 내면의 결단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인 거군요. 아주 깊이 있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매우 엄중하고 객관적인 윤리적 경고 하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경고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획기적인 문헌인 노스트라 아에타테, 즉 비기독교 타종교에 관한 선언은 아주 단호한 지침을 내립니다. 요한복음의 악역처럼 등장하는 특정 무리, 그러니까 유다인이나 바리사이를 오늘날의 유다인 전체를 혐오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그런 식의 편협한 독해 때문에 반유대주의 같은 역사적 비극이 정당화되기도 했잖아요. 그건 텍스트의 맥락을 거세해버린 가장 끔찍한 독해력의 오용일 테고요.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법정 공방은 특정 민족이나 종교 집단을 관역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향한 고발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교만,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배타성,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공포, 권력욕이라는 인간 본연의 영적인 실명 상태를 고발하는 보편적 거울로 읽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활자를 그저 눈으로 해독하는 1차원적인 독해력을 넘어서 그 이면에 얽혀있는 권력의 카르텔과 깊은 신학적 맥락까지 꿰뚫어보는 문해력의 렌즈를 통해 고대 문헌 하나를 샅샅이 해부해보았습니다. 네, 아주 긴 여정이었죠. 진흙이 발라진 채로 눈을 뜬 그 시각장애인이 이사회 같은 권력자들 앞에서 보여준 정직한 증언은 비록 그를 사회적 추방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결국 그 텅 빈 바닥에서 진정한 진리의 빛과 조우하는 놀라운 구원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제 이 기나긴 심층 탐구의 끝에서 끝까지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당신에게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해부한 2000년 전의 낡은 법정에서 시선을 거두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출근하는 직장, 당신이 속한 업계, 혹은 당신의 인간관계 속으로 그 렌즈를 돌려보십시오. 현실의 삶으로 가져오는 거군요. 지금 당신의 눈을 겹겹이 가리고 있는 당신의 조직 내에서 감히 누구도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안식일의 규율이나 굳어진 꼰대 같은 통념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맹목적인 규율들이 분명히 있죠. 만약 내일 당장 당신의 기존 상식과 이익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새롭고 명백한 진실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당신은 당신의 지위와 평판을 지키기 위해 나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 몇 끝까지 우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안락하게 머물던 그 기득권의 세계에서 철저히 추방당할 각오를 하고서라도 내가 지금까지 틀렸었고 무지했으며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되었다고 정직하게 증언하시겠습니까? 진정한 문해력은 텍스트의 해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